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지라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라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자유케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더라. 이 삭개오를 수식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삭개오가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부유하기보다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번째로 삭개오를 수식하는 용어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은요,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인데요.
여러분, 세리는 이제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 로마 이 정부를 대신해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죄인과 세리를 동등하게 놓고 세리라는 인물을 돈에 미쳐서 돈에 환장해서 자신의 민족까지 팔아넘기는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어쨌든 이 세리장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겠죠. 이때 당시에 세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걷어들이려고 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서 이 로마에게 일정의 세금을 넘기고 남은 돈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세리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완전 도둑, 강도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이 마을에서 나쁜 사람, 악당, 안 좋은 사람 취급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삭개오를 표현하는 세 번째 이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 되었는지를 나름대로 우리가 상상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삭개오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이 표현 중에 하나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 굳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키가 작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리고 이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을 뚫고 예수님을 보러 가기 어려울 정도였다라는 것은 이 삭개오가 키가 심각하게 작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삭개오의 키는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게 할 만큼 엄청나게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이 남성들 사이에서는 키가 굉장히 중요하죠. 키가 작으면 아무래도 더 위축되고 또 작은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삭개오의 돈에 대한 집착과 무언가를 돈으로 채우려는 그런 욕심이 이 작은 키라는 컴플렉스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이 당시의 마을에서 무리들에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작은 키를 가리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을 쫓아 돈의 목적으로 돈을 자신의 삶의 방향성으로 두고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죠.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요,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이룬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으로도 뭔가 만족할 수 없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하고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돌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나무 위에 그 엉금엉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폼나는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삭개오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그런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보려고 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드디어 삭개오가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물질로 자기의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성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 삶의 방향성을 향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한 자.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직업과는 정반대의 이름이죠. 이때 당시의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삭개오의 부모가, 또 삭개오가 원래 기대하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고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우고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채우다 보니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그 삭개오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세리장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순결한 자 삭개오야, 의로운 자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죄인 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세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그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야, 삭개오야, 네가 가진 열등감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진 작은 키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무언가 채워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순결한 사람이야. 괜찮아.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거할게.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여러분, 삭개오는 난생 처음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로 나 자신도 미워했던 그런 열등감, 컴플렉스를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기가 모았던 돈들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데도 나누는 삶,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에게 작은 키가 그의 엄청난 컴플렉스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혹은 더 많은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친구들은 가정이 나의 컴플렉스일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의 신체적인 약점이 컴플렉스일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힘든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없애보고자, 그것을 가려보고자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목말라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사회에 뛰어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야만,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워져야만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그 부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인생의 성공과 목적과 나의 이런 부족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삶의 방향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도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공과 무언가로 채우려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성을 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족함, 상처, 아픈 모습들, 열등감, 나조차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성을 설정함으로 진짜 행복한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매일매일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허덕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